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지구촌 80억 인구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죽음도 준비하고 또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부활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영적인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 세상 떠날 때에 영원히 고통받을 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더 불쌍한 인생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인생이 있어요. 우리들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만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모함도 없고 그리고 갈급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그냥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재미라도 보지요. 교회 다니면서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본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앙의 근본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인데,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팔자가 바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안 쓰지만은 하여간 그런 게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신앙생활은 관계 설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관계 설정이 신앙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 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죽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 좀 한번 다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대답해 줄 세상에 어떤 철학자도 없고요, 어떤 지식인도 없습니다. 이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을 만날 때에 인간 실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행복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신 저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내 영혼이 은총이모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저는 요만할 때부터 맨날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는 그 찬송이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후렴에 보면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좀 기다리세요. 제가 숨이 가빠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요,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직장이 비즈니스가 주님과 함께하면 거기는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면, 동의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저는 집구석 이런 얘기는 잘 못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축복이 뭔가? 그 첫 번째는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정체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덴티티. 당신은 무엇인가? 당신의 소속은 어딘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 못하니까는 훌륭하게 된 자기 친구, 그것도 대학 동창도 아니고 동네 친구였던 초등학교 동창이, 잘된 동창이 있으면은 아무개 국회의원 내 친구야. 그건 자기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친구의 그 명성을 가지고 자기를 대변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교회 장로야, 교회 권사야, 나는 교회에서 뭐를 해.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저를 임명진 목사라고 안 불러도 돼요. 거긴 직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이 땅에서만 직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에서 저 만날 것 같죠? 저 천국에서? 예, 천국에서 만나면 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예?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야 자식아? 형제님, 자매님. 예?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뭔가, 나의 신분이 뭔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아이덴티티예요. 나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주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저격당해서 일찍 하늘나라 갔지만은, 저 사진이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존 F 케네디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집무실 책상 밑에서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우리 백악관이요, 저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워싱턴 몇 번 가봤는데 멀리서 그냥 하얀 거, 거기 이게 사진이나 한번 찍고 그러는데, 백악관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신분을 정확히 밝혀야지 들어갈 수 있고, 백악관이나 거기 관계자들이 오라고 그래야지 갑니다. 더군다나 백악관의 미국 대통령 집무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저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케네디의 아들이에요. 아들 자격이 있으니까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에 마음대로 저렇게 들어가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분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도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고 충성을 해도 신분이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야 돼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돼야 돼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믿음, 소중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격이 있죠. 자격. 라이센스. 어떤 아이디. 요즘에는 그 직장 다니시는 분 보면은 다 아이디 카드가 있어. 그거 딱 대야지 문 열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 들어갈 때도 게이트 있는 집들은 키가 있어야지 열리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영주권, 시민권, 이거 우습게 알았는데 영주권, 시민권 이 자격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병원 갈 때, 아이들 학교 보낼 때에 또 외국을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격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시티즌이 돼서 한국 갔다 들어오는데 미국 시민권자들만 쫙 주는 술이 있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그전에는 여기에서 한참 기다렸는데 시티즌이 되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디 갔다 왔냐? 코리아 통과.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자격. 이스라엘에는 구약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 받을 때에 스스로 용서함 받을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대신 제사 지내고 기도해야지 죄가 속죄가 됩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자격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은 들어갔다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맨발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한쪽 발에다가 밧줄을 매놔요. 그리고 제사장이 애복 가운에다가 방울을 달라놔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딸랑딸랑 하면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피를 끼얹고 그 법궤 앞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이 뭐 합니까? 밧줄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뻣뻣하게 시신으로 죽어 있어요. 그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자격 요건을 갖춘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임종할 때에 위급한 수술을 받을 때에 이렇게 목사님 와달라고 합니다. 저를 부르는 사람들은요, 이 천국에 대한 자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까 광고 말씀드렸지만 이창숙 집사님 어머니 이기정 권사님입니다. 92세예요. 이번 주에 돌아가실 뻔했어요. 이제 마취하고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예배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목사님하고 사진 한번 찍으래요. 따님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하죠. 의사는 이게 피가 지혈이 안 돼서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를 오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또 부모님이 임종할 때에 병원이나 집에서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임종할 때에 자녀들이 있죠. 남편과 아내가 쭉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식구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남편이 돌아가실 이제 금방 숨이 멈출 텐데 우리 아빠가 무슨 직업을 가졌고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아놨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완벽했고 그런 게 관심이 아니에요. 저를 부를 정도고 임종 예배 드려달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그걸 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임종 예배 드릴 때에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천국의 자격을 갖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다 저런 순간에 직면합니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 자격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영접하면 되지, 그 이름을 믿으면 되지. 영접이나 그 이름은 아무나 믿어지고 영접합니까?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회개는 눈물이 나와요.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한테 야단 맞으면은 무릎 꿇고 막 엄마 다시 안 그럴게 그러면은 막 때려. 엄마가 때릴 때 왜 때리는 줄 아십니까? 눈물이 안 나와. 눈물이 나오면 안 때려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려서 눈물 연기를 많이 했어요. 예? 안 맞으려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것 중에 자격, 천국에 들어갈 자격,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미 목회하면서 제 목회의 가장 주안점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 이 자격을 좀 갖게 해달라고,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 목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은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특권을 못 누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말하지 않습니까? 크루즈를 타면은 크루즈에 있는 모든 뷔페 식당이나 모든 식당이 다 무료인데 특권이에요. 크루즈 입장만 하면은 다 먹을 수 있는데 돈 내고 먹는 줄 알고 그거를 못 먹었대요. 예?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누릴 때에 우리는 진짜 자녀의 신분이 됐다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부자 같습니까? 가난한 사람 같습니까? 저는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순교는 엄청난 정원 공원이 저한테 있습니다. 깜짝 놀랐고, 이야, 우리 목사님 제가 우습게 봤는데 엄청 부자구나. 제 공원이 자이언트 캐년이에요. 라스베가스 살다 보니까는 미 서부 캐년,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자주 가게 되는데 저는 그랜드 캐년보다, 브라이스 캐년보다 자이언트 캐년이 제 공원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자이언트 내셔널 파크이 미국 겁니까? 누구 거예요? 임명진 목사 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자이언트 캐년이 메이드 인 USA 미국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는 저건 내 거예요. 저는 시간 있으면 자이언트 캐년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원을 산책해요. 등산도 합니다. 전 그랜드 캐년 3번 가보고 브라이스 캐년 한 2번 가봤는데 자이언트 캐년은 10번 가봤어요. 저 자이언트 캐년은 자이언은 시온이라는 거예요. 시온은 성경의 지명이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서적이에요. 그리고 자이언트 캐년 가보세요. 저는 예루살렘을 몇 번 가봤는데 예루살렘은 800m 고지에 암벽으로 세워진 데 위에 도시가 건설이 되어 있어요. 그 암벽이요, 자이언트 캐년 쭉 서 있는 거가 비슷해요. 그래서 저걸 자이언트 캐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녀됨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누리는 것만 내 거는. 여러분들 자이언트 캐년 가면은 저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제 건데 제가 안 가는 날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쓰라고 제가 개방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예? 내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특권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한테
뭐 달라, 어디 아프다, 뭐 사달라. 자녀니까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은 누려야 돼요. 안 누리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고아의 차이는 뭡니까? 고아는요, 눈치 봐요.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야 돼요. 자녀들은 눈치를 안 봅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든든한 부모가 있기 때문에 전혀 눈치도 안 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관계 설정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게 안 된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을 부를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성장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떤 할머니가 며느리하고 아들이 성화를 해서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그런데 집에서 늘 듣던 소리가 들려요. 며느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교회 나갔더니만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듣기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집에 가서 우리 며느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나는 오라버니라고 불러야겠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설정,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설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핵심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다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필사하시는 분도 있고 막 10번, 20번 읽는 분들도 있고 말씀을 막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조하기를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신앙이 깊은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왜 말씀을 가져야 되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어야 되냐면은 말씀이 믿어질 때에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롭다 그러는데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안 배우고 말씀을 안 읽고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대표 기도 시키는 날이 교회 그만 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는데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은 기도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사탄인데 디아볼로스라는 사탄은 방해하다는 건데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요 그 말씀으로 사탄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4대째 예수 믿습니다. 4대째 예수 믿은 거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의 자격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요건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핸들링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이 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내 인생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입니다. 신앙생활 잠잠하게 있지 마시길 바라고 적극적으로 믿음 가지고 나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려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승리하고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도 더 풍성한 삶을 누려서
신바람 나는 인생 되시길 바라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행복의 전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돼서 진정으로 나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